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신약성경 260면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이강근 목사님과 사모님 되신 이영란 사모님, 그리고 우리 딸 된 우리 이유정 자매,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했는데 먼저 잘 오셨다고 우리 박수로 귀한 가정 우리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강근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르며 알게 된 것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지가 좋다,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에 귀한 강의를 또 허락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힘내시라고 말씀 전했을 때 은혜 받겠다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김희수 목사님, 김관우 목사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꿈 같아요. 저는 일단은 고향이 파주예요. 파주, 경기도 파주 휴전선에 있어서 제가 고3 때 처음으로 서울을 가볼 정도로 우리 한국 남한에서는 최북단, 그리고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제주도. 그리고 저는 이제 26살 때 왠지 몰라도 이스라엘을 가고 싶었어요. 성경의 땅. 제가 3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갈 때만 해도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고, 또 예수님이 사역하신 갈릴리라는 곳이 있다. 제가 26살 때 처음으로 배낭여행을 이제 89년도에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처음으로 무덤으로 베들레헴을 이제 가서 예수님 탄생하신 자리라는 걸 찍고, 사진,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다가는 이 갈릴리 호수를 쫙 찍고, 그리고 제가 있던 파주에 있는 가련교회가 이 구조랑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파주. 그래서 80년도에 교회 건축을 해서 이 26살에 된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저를 이제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장로님 앞에서 또 선생님들 앞에서 여기가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이에요. 그때 슬라이드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정말 신기해해요. 와, 정말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 있는 거야. 그냥 탁 트인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이곳에 배를 타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북쪽한 모서리에 가버나움이 있다. 이게 지금 30년 전 얘기예요. 그 대학생 때 배낭을 메고 가서, 그때는 오래도 못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주요 장소만 쫙 돌고 와서 이렇게 이제 제 모교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청년들 앞에서 보여줄 때에 정말 감동받고 이야 막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이 젊은 마음에 막 이야 잘했구나. 난 배낭여행 가가지고 일단 보고 싶어서 갔는데 제가 30년 전에 성지라고 하는 그 사진을 찍어서 처음으로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 매 전도 때마다 돌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보고하는 것처럼 슬라이드 한 3, 40장 추려가지고 보여준 것이 그렇게 제 자신에게 기뻤어요. 그렇게 해서 한 10여 년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파주 시골에 한 70여 명 나오는 교회잖아요, 우리 모교가. 그랬던 제가 이제 그 사진을 그때부터 이게 격려가 되게 중요해. 와, 네가 거기 이스라엘을 갔다 왔어. 우와, 네가 시내산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데를 올라갔다 왔어. 세상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선은 알았지만 빌립보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교회를 세웠던 도시에 보낸 편지라는 거.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애착을 가지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런 장소 하나하나 이게 찍어서 보여주는 게 너무 저에게 계속해서 또 해야지 해서 성경을 그렇게 밟은 지가 30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쯤 됐을 때 이제 신앙계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국민일보가 됐는데 그런 사진이 있다는 걸 보고 이제 정말 지금 이 내노라는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 또 성경 제자 양육 교재 만드는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면서 그 사진 있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지 사진을 찍기 시작 한 10년차 때 10년을 이제 다니니까 그래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장소까지 거의 매 방학마다 겨울방학 때 가고, 겨울방학에는 더운 나라 이집트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시리아라든지, 또 여름에는 좀 더 북쪽에 있는 튀르키예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그리고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1995년도에 제가 그 어린 마음에 창세기를 열어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야기. 제가 이라크에 들어가가지고 갈대아 후르를 찍었더니 서울에서 큰 목회하는 사람도 야, 갈대아 우리가 진짜 있어? 갈대아 우리가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까지 간 길이 2,500km, 육로로 2,500km. 그 길을 따라서 어린 마음에 이라크로 들어가서 시리아로 들어가서 다시 시리아에서 그 국경 튀르키로 들어가서 다시 레바논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계속 시리아로 들어와서 요르단으로 와서 가나안까지 그를 2달간 했어요. 겁도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성경의 땅이었다고 하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고향이 있다고 하면 가고, 니누에 요나가 복음을 선포하러 이라크 북부 니누에라고 하는 것이 있다니까 찾아가고, 하란을 찾아가고, 하란이 있어. 그렇게 해서 2,500km를 제가 29살 때 한 거예요. 혼자. 정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광활한 메소포타미아의 그
낙타 타는 그 모래 사막 이런 게 그냥 나에게는 어린 시절 지내던 나의 시골 동산 강들과 같다는 마음으로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도 기회가 왔는데 그거를 신앙계에 연재를 하다가 아직까지 한국에는 성경의 땅을 체계적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이 없었을 때 제가 그 사진이 있다는 걸 알고 국민일보에서 사진 전시회를 하자. 지금도 있지 않아요? 문영진 과장이라고 신한계에 있던 그분이 국민일보 문화부에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최북단 파주에 시골 교회의 청년이 열심히 카메라를 들고 다닌 것만 가지고, 세상에 저에게는 문화 충격이에요. 세종문화회관 1, 2, 3관 중에 2, 3관을 국민일보에서 대여를 해서, 그것도 뭐 보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화회관이라서 대여료는 그렇게 안 비싸지만 어느 정도 거기에 레벨에 맞아야 이 전시회를, 화가는 미술 전시회를, 사진은 사진 다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할 1995년도에 나는 세상도 모를 때에 국민일보에서 제 사진을 다 이렇게 이날을 60 크게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튀르키예, 그리스 성경의 땅에 사진전을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그런 큰 사진전을 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없는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정작 사진 작가가 커팅식에 참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튀르키예, 그리스 대사들이 우리나라의 각각의 이스라엘의 사진이 한 70여 전 걸리고, 튀르키예가 한 20여 전 걸리고, 또 그리스의 20여 점의 사진이 걸린다니까 판이 너무 커져서 대사들이 오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들이 오고 국민일보의 사장님이 하고 하니까 나는 정작 사진 찍은 작가인데 나에겐 가위도 안 주고 나에겐 신장갑 끼란 말도 안 하고, 쓸데없는 사람들이 다 꽃을 있는데 나는 꽃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사진전 커팅식을 보았던 기억이 지금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제 99년도에 결혼을 해서 이제 이영란 씨와 결혼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 공부하러 가야 되니까 공부를 갔는데, 이 성경을 만드는 출판사 중에 가장 큰 출판사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갖고 있는 성경 한번 봐봐요. 어디야? 뭐 또 안경을 써. 그냥 보면 되지. 성경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겉에. 성서원 회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보아하니 성경의 땅에 사진이 많다고 하는데 이 성경이 글로만 돼 있잖아. 여기에 진짜 이 글에 적힌 지명들이 있는지, 그 사진 하나하나를 매 페이지마다 이렇게 밑에 이렇게 누차. 그러면서 저희 그때 600만 원을 가져왔어요. 96년도에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수소문해갖고 장로회 신학대학교로 찾아온 거야. 그래서 수표를 600만 원을 가져온 거야. 나는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사님이 사진을 주면 여기다가 놓아서 출판을 한다.
그래서 일단 전도사님이 한다고 마음만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으로 나에게 600만 원을 주겠다고, 가난한 신학생에게 600만 원을 계속 흔들면서 계약하자고.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단 아셔야 될 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요. 성경이 이렇게 한 페이지가 있으면 사진은 요 밑에 요만하게 들어가니까 이 면에 따라서 10분의 1, 이 성경이 그때 32,000원에 한 권씩 나가는데 그 32,000원 속에는 찬송가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빼고 그렇게 해갖고 권당 110원, 한 권 팔리는데 인세를 110원씩을 준다. 그러면서 계약을 하자. 단 출판될 때까지는 탑 시크릿, 그리고 우리 성서원과 계획을 맺으면 아가페라든지 두란노라든지 다른 대학원은 하지 않는 독점 계약을, 내가 그런 얘기 할 거 없어, 빨리 그 계약금 주고 빨리 사인하자 그래가지고 해서 제가 처음으로 600만 원을 받아서 사진전 그 다음 해에.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유학을 이제 결혼을, 그 혼자는 그냥 살았잖아요. 빈대도 묻고 뭐 유학생 방에도 허름한 창고 같은데 둘이도 해서 그렇게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면서 또 하나 서운한 일이 있었어. 사진 성경을 내면서 전도사님, 이게 성경은 그래도 한국 교회가 보는 건데 이게 사진 성경이라서 전도사님 이름을 두면 이강건을 누가 아냐. 그래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 대표 편찬은 그래도 대학의 총장쯤 되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야 책이 빛나니까 총신대학교의 김의한 총장님 이름으로 내면 어떠냐. 그래도 전사님께는 서운하지 않게 이 성경책 맨 뒤에 사진 제공 이강건은 노주겠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영란 씨와 결혼을 하고 제가 유학할 때 97년에 나왔어요. 1년 동안 정말 깨알같이 신대용 공부하듯이 막 성경 읽어가면서 여기에 니누에 나왔으면 니누에 사진 찾아가지고 슬라이드 봉지에 넣고 딱 붙이고 이렇게 해서 성경의 몇 페이지에 사진을 넣은 거예요. 그게 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98년도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가는데, 그때 제가 97, 98, 99년 3년 동안 유학 갈 때까지 성서원에 권당 110원씩 인세를 받으면서 3년 만에 제가 성서원에서 받은 인세가 1억 원이 넘었어요. 책 한 권에 110원씩 받아가면서도 제가 1억 원을 인세를 받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놀래지? 아니 97년도에 그래 그 정도쯤은 돼야지. 늦었어. 이렇게 해서 제가 이스라엘 가서도 처음에는 이제 가정을 꾸미고 또 이제 2000년도에 아들 헌재가 태어나고 그다음에 2002년도에 딸 유정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올 줄 알았어요. 한국에 이제 어느 정도. 또 2006년도에 저는 공부를 하는 게 그렇게 꼭 관심은 없었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게 단기 들어오면서 뭐 성주순례를 한 달을 하든 일주를 하든 딱 3개월 비자를 주는 관광 비자라는 게 있고, 그 이외에는 딱 유학 비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공부하려고 오는 사람도 유학 비자를 받아야 되고 1년씩 또는 나처럼 사진을 더 찍고 싶은 사람도 체류하려면 이스라엘의 어느 대학이든지 등록을 해서 학생 증명을 가져가야 1년씩 비자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신학을 했지만 신학과는 없으니까 이제 제가 대학에서 행정학, 법정대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가까운 과가 정치학과였어요. 정치학과, 정부, 정당,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비자를 목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2006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아버렸네. 제가 사실 제 인생의 초반부는 다 서러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쪽팔렸다. 내가 사진 작가로 세주문화회관에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였다면 억울했을 거야. 저는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사진 찍어다가 막 이라크, 이란 그렇게 그냥 막 그때도요 93년도에 이라크 침공, 부시, 사담 후세인 그 전쟁, 사실 성경의 땅 전체가 지금 이 지구상에 가장 불안해요. 여러분들 마침 성지순례를 가려고 하고 나면 유난히 그 분쟁 뉴스가 커. 다 취소해. 근데 늘 그래요 사실은. 내 아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거로 제가 이제 영주권을 받으니까 아들도 이제 있게 되니까 기뻐라 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과 같게 지구상에 유일하게 의무병제예요. 그 나라에 태어나면 무조건 만 18세가 되면 군대를 가는 두 나라가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이고 하필이면 이스라엘에 지금 왜 이 얘기하는지 알죠? 제 아들이 18세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원 징집 군대를 간 거야. 근데 얘는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 지금도 살아 있어요. 얘 입대해야 돼. 이스라엘에 가고 미리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3년을 거기 의미 3년이야. 여자는 2년. 그 3년을 복무를 하고 제대를 해야 되는데 부대에서 얘가 너무 잘한다고 1년만 더 해. 대신 이제는 3년 의무를 마쳤기 때문에 하사로 징집시켜주고 한 300~400만 원 월급도 주고. 이게 또 그때 또 그 뭐 코로나 임세고 하니까 나와도 그러니까 군대에서 잘해갖고 4년을 했어요. 이제 끝났다 하고 이제 제대하고 한국에 딱 왔는데 아빠 예비군 훈련 들어오래 이스라엘에서. 근데 집에 가니까 영장이 나와 있어. 신검 받으라고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이스라엘에서 3년, 4년을 복무를 잘하고 한국에 왔는데 입국 딱 하니까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주소지로 띵 신검 받으라고 보내고 신검 받으러 제 아들하고 나하고 이제 우리 한년 면사무소에 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가는데 아빠 저 예비군 일주일 들어오래 이스라엘에. 군대폭이 터졌어요. 원래 우리 집안이 그래. 유정이 한번 일어나봐. 일어나봐. 얼마나 이뻐. 근데 쟤는 한국에 살았다면 군대 군자도 모르고 살아갈 애야. 근데 거긴 여자도 똑같이 18세 강제야.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병역 기피는 사회에서 매도되는 거예요. 공무원 취직도 안 돼. 근데 쟤는 이스라엘에서 살아야만 되고 하니까 쟤까지 징집이 된 거예요. 쟤도 군대 갔다 왔어요. 2년.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나보면 봐봐. 헌재하고 2살 차이잖아요. 헌재가 3년 차 때 제가 입대를 했지요. 그러니까 1년이 겹치잖아요. 근데 부대에서 잡아갖고 헌재가 2년을 하는 바람에 우리 집에 2년 동안 이스라엘 군이 여군들하고 나분 아들 딸 데려가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웬만하면 안 가려고 노력하는데 너는 한국인이 돼가지고 둘 다 군대에서 복무하고 그냥 낄낄대고 웃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 지난해 10월 7일 날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터졌잖아요. 바로 징집됐어. 내가 야 윤도 군대 갈 때 육군 전투병원 피해라. 왜냐면 어떻게든 우리 한국인이 어쩔 수 없이 부모 떨어져서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쟤네들은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 여기 와서 뭐해. 이제 할머니도 힘이 없으셔가지고 손자들 오면 힘들어 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권사님? 지금 그 나이에 애가 와갖고 할머니 밥 해줘. 엄마 아빠는 이스라엘에 있어. 엄마 아빠가 할머니랑 살래. 그러면 할머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권사님? 아이고 우리 귀여운 손자 한 달만 있다 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군대 생활을 했는데 헌재가 제대하고 1년 만에 한국에 와서 있는 때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 발발하면 강제 징집이야. 예비군은 몇 살까지? 43세까지. 그래가지고 여기 보병이었으면 가자에 한참 막 전투구 지상전 들어갈 때 그때 데려갔던 애들은 위험했지만 지상전 끝나니까 이제 예비군 끝났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공군으로 갔어요. 지금 남은 게 공군전이에요. 저 헤즈볼라, 레바논 헤즈볼라 막 이러니까 지금 9개월째 군복무하고 있습니다. 좀 난처하지.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지금 그래서 우리 한국 청년이 지금 9개월째 예비군 정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 자체가 생존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 징집 안 된다 이거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이 성경의 땅입니다. 그래서 지도 하나만 넘겨주시면 한 장만. 요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 대한민국 보이시죠? 저게 이제 먼 지구 반대편 직항이 있었을 때 1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행기를 그것도 대한항공 직항을 탔을 때 타면 12시간 날아가는 거야. 신기해. 12시간 날아가서 도착하면 이스라엘 텔아비브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성경을 땅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현장이 저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 이제 저쪽 이탈리아가 있고 알바냐, 마게도냐, 불가리아, 그리스는 잘 알아둬야 돼. 그리스는 오늘 이게 수요 예배 설교니까 제가 특강식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여러분들은 수요 예배 하니까 이것도 오늘 할 얘기를 설교로 바꿔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재미있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좀 레파토리가 아니고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보이죠? 요르단이 있고 이집트, 이라크, 저쪽 이란. 이게 이제 투르키의 중심이 딱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의 땅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넘겨주시고 이렇게 이제 이게 빔 프로젝트가 잘 안 되죠. 다녀오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 보이죠? 삼각형. 이거 다면 안 되죠. 이거 비싼 거지. 이거 삼각형. 요게 출애굽의 시내반도예요. 저기서 이제 모세가 이끄는 이게 나일강이지 뭐예요. 이거에 6,000km의 나일강. 저쪽에 델타가 이제 고센 지역이야. 푸르르죠. 그러니까 이제 하류니까 물이 흐르면서 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돼 있는 그 고센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에 보기에도 이게 지금 이게 산악지대 보이죠? 이 산악지대가 시내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키가
이게 이제 이야, 찬양에도 더 감사합니다. 있으나 마나요? 가니까 죽어. 괜찮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안 되는 거 아시죠? 꼭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쪽에 검은 거 하나 보이죠? 거기가 사해예요. 사해. 그리고 저 위에 조그만 검은 거 또 하나 보이죠? 거기가 갈릴리. 따라 갈릴리. 아, 여기 신발 벗고 올라가라고? 이제 안 올라갈게 그냥. 아,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까지만.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교회를 들어와 보니까 뭔가 정감이 있어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첫째는 제 시골 교회랑 비슷했죠, 진짜로. 그렇지 여보? 사실 시골 교회 안 가봤거든. 근데 사모님은 저래야 돼요. 그리고 밖에 왜 교회 이 건물 밑에 이렇게 여기 하루방 만드는 그 돌 있잖아요. 제주도만 화산섬이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 저 호수가 화산으로 생긴 분화구예요. 갈릴리는 화산으로 생긴 분화구다. 좀 커요. 길이가 21km, 폭이 12km에 이렇게 하프 모양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던 갈릴리의 돌이 그 돌 색깔이야. 그러니까 갈릴리와 제주도 서귀포 서호교회는 동급. 예수님과 동급이야. 동급. 여러분들 만약에 성진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저 갈릴리에 오시면 왠지 정감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던 집도 다 이 화산으로 생긴 검은 돌.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의 회당이 흰 대리석이갖고 확 티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집이나 이 모든 건 다 이 갈릴리의 화산, 화강암, 이 검은 돌로 모든 것이 이게 현지 로컬 스톤이에요. 로컬 스톤. 그런데 회당만큼은 그냥 이게 잘 살았든지 아니면 이 정성을 다해서 에베소에 대리석이 난 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소아시아 에베소에 가면 아주 신 대리석으로 그렇게 멋진 로마식, 우리 김건우 목사님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야 돼요. 로마식 도시를 만든 거야. 그래서 갈릴리는 이 서호교회와 동급이다. 그리고 보면 예전에는 제가 30년 전만 해도, 아니 제가 이라크 사진을 갖다 이 갈대아 우르와 니느웨 사진을 들이대니까 국민일보에서 이거를 한국 교회에 보여줘야 된다고 전시회를 열어줬잖아요. 작가는 중요하지 않고 이 사진이. 그래서 제가 이제는 올해 이제 60인데 이제는 저렇게 되지 않겠다. 그렇다고 뭐 내가 내자를 찾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 성서원에서 이 사진을 봤는데, 제가 이제 워낙 이 현장을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2, 3년만 지나면 너덜너덜해져요. 근데 성서원에서 지금도 꼬박꼬박 1년에 500만 원씩, 1억에서 끝난 게 아니야. 그렇지. 서울교회 부흥하게 했어. 예, 서울교회 부흥하게 해서 눈치가 있어야 돼. 천국도 눈치가 있어야 가는 게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500만 원을 매년 올 적마다, 이게 지난 2023년도에 인셈니다 하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이 너덜너덜해져. 당신은 알지 왜 트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성경을 마침 이렇게, 저는 시차 때문이라도 올 새벽 기도를 무조건 2-3시간 자도 무조건 5시 일어나서 6시 새벽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루 막 미팅 하지만 그게 시차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막 2-3시에 자가지고 막 아침 10시 11시까지 자 그러면은 뭔가 찜찜해. 아침에 뭔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일주일 됐어요. 제가 이제 시차가 다 회복되었고,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아침에 일찍 미팅이 왔는데, 딱 있다가 이제 상무하고 이사가 왔어요. 인쇄 들고 별 관리를 해야 돼. 다른 출판사로 가지 않게. 혹여나. 그래서 내가 이게 성성걸 쓰거든요. 이게 뭐 한 3, 4년 썼는데 이렇게 낡았지. 그래도 이 성재가 좋다 찍을 때 그래도 웬만하면 그래도 내가 성성원 거 들고 이렇게 멘트 하고 싶은데 이거 낡아가지고 갈까? 아가페 거 괜찮은가?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가져가가지고, 원래 이건 제 짝도 아니요. 근데 가장 좋은 가죽으로 만져봐. 들어보라고. 예. 괜찮죠? 예. 열어봐. 예. 성소원 괜찮아. 앞으로 성소원 쓰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게 제주 서울교회 가서 이게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성경이 3일 동안 없었거든. 근데 그래서 내가 본문을 못 드린 거야. 성경이 없어가지고. 주보에 그래도 알아서 목사님이 로마서 16, 10, 그래서 그냥 말씀을 아시는 분이세요. 제가 사도 바울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로마서에 아주 내가 일류리건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가는 사도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목사님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드디어 성경을 가져온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한번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왜 목사가, 이 세상에는 사역자가 되게 많잖아요. 왜 나는, 내 자문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한때 여행이 좋아서 성경의 땅을 다닌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리고 웬만한 장소는 다 갔다 왔는데 왜 너는 여전히 성경의 땅을 그렇게 헤집고 다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나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의 땅이 늘 전쟁이고 늘 불안하고, 모든 이스라엘 오가던 항공사가 다 운항을 중단하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고립될 수 없으니까 위에 미사일이 날아다녀도 이스라엘 국적기 LR, 이스라엘 에어, 아르키아는 열심히 이스라엘과 밖의 세상을 연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참 정말 아주 동정심이 가. 그리고 나라에 계속 대사들이, 장관들이 기회될 시점마다 운항을 재개해 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립되지 않도록 계속 사람들이 오갈 수 있게 해달라 하는데 안 해. 사실 지상전은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가자에 지상군 들어가서 정말 여러분 슬픈 소식들 많이 봤잖아요. 막 죽고 해도 다 끝났는데 아직 헤즈볼라 북쪽이 안 끝나고 이스라엘 날리니까 대한항도 알아보니까는 계획이 없대. 재개할 계획이 없대. 어쩌면 상황이 안정되고 확실히 됐다 치면 내년 3월에 재개항할지를 이제 한번 검토해 보게 돼요. 하늘길이 막혔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식사하는데 목사님 되게 미남이시죠? 아주 즐거워서 오늘 식사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거 죽이 좀 맞았어요. 오늘 통하는 게 있나 봐. 정말 재밌었죠. 근데 하는 얘기 아니잖아. 예. 먹고 나오니까 내가 지쳐가지고 하도 너무 수다를 떨어가지고. 근데 오셔도 돼요.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는데. 어쨌든 그런 지역에서 삽니다. 말은 괜찮다 해도 그래도 늘 지금 아들이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의 군대에 공군에 있지만 그 가자에서 바로 한 4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 부대 근처까지 하마스가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전투기를 아시잖아요. 알죠? 전투기 뜨고 앉을 때
특히 거기에서 이제 그 내려오면 정비해서 출격 5분 전에 빵 떨어지면 바로 미사일 달아가지고 출격시키고. 근데 아주 부대가 발칵 뒤집힌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민감한 상황인지를 말씀드리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하마스가 들어와가지고 다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자기들 다 지금 자기네들이 찍었다고 사람 죽이는 거 다 찍고 자랑한 게 지금 다시 다 언론에 공개되는데, 잡히니까 그 하마스가 자기의 이게 일단 잡히면 죽더라도 핸드폰에 모든 정보와 가족 사진이 다 있으니까 그거를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거야. 쓰레기통에. 그런데 이제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쓰레기차가 계속 수거, 그러니까 동네 수거하고 부대도 들어가서 수거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 잔당들을 하는데 가자에서 개통된 전화 한 대가 부대에서 신호가 나오고 있는 거야. 공군 부대. 안 놀래? 아니,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군 부대에 아들 부대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대가 발칵 뒤집힌 거야. 하마스가 이제는 공군 부대까지 진입하겠다는 거야. 완전 하고 다 딛는데 그 삐삐 그 신호가 있는 데까지 가보니까 공군 부대에 마침 수거하고 있던 쓰레기차에서 나는 거야. 그래서 그 다 쓰레기 다 버려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전화기 한 대가 나온 거야. 하마스의 버린 전화. 그러니까 걔는 더 이제 비밀을 유지하려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추적을 해가지고 공군 부대 안에서 이렇게 발견돼가지고 정말 가슴을 쓸어내린 거죠. 이스라엘 공군 부대가 주력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군사력 1%만 가지고도 팔레스타인을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진짜 목표는 헤즈볼라,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거를 위해서 엄청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핵심 공군 부대에 하마스가 들어갔다고 이게 해프닝이 된 거지만, 그래서 헌재가 아빠 왜? 모든 그 정비병이 생명이잖아요. 전투 조종사 더하고. 그래가지고 아빠 내가 다니기만 하면은 완전 무장한 특수 부대원들이 이 1대2 마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병사 하나당 계속 정비하면 옆에 서 있고 계속 보고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 아주 긴장해. 그래서 이 정규병원 90명인데 특수요원 180명이 와가지고, 부대는 물론 지키는 건 당연하고 사병 하나하나를 그렇게 마크하면서까지 전쟁을 치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을 해보는 거예요. 너는 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 나라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란, 이라크, 이란은 작년에 2번을 갔다 왔어요. 작년에 이란하고 막 미사일 쏘고 이스라엘과. 근데 왜 가느냐? 성경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동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믿음이 좋아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다 믿어요. 믿었잖아요. 아멘 아멘 하잖아. 성지에 갔다 오지 않아도 아멘을 하는데, 세상의 문화가 바뀌면서 발전하면서 문명이 이루어지면서 과학자들, 고고학자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명목하에 연구하다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생기면 성경을 반대하는 일이 벌어져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 좋은 신앙이에요. 좀 영어 잡지도 좀 보고 좀 신학서적 좀 읽고 고고학적 논리적으로 한 거 보면은 이게 다윗 시대 때의 도시가 맞아? 고고학 발굴을 해보니까 다윗 시대 때까지 올라가는 뭐 하나도 나온 게 없어. 그 여기는 다윗의 도시가 아니야.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 때 없었어. 있었다면 다윗 시대 때 지금부터 30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는 토기 조각도 좀 나오고,
그때 사람들이 생활하던 뭐 좀 반지도 좀 나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다윗 이야기는 그냥 꾸며낸 거야. 이런 얘기. 또 뭐 언제부터인가 시내산 사우디설 주장한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과 그 사람에게서 책을 읽고 자기 식으로 각색한 또 김승학 씨 같은 사람이 또 사우디에 시내산이 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한국 교회는 물론 전 세계 교회가 시내 사는 건 잘못된 거다. 얼마나 성경이 공격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성경의 역사적 현실, 예루살렘, 갈릴리, 나사렛, 또 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지역을 다니면서 실제 2000년 전 사도 바울 시대 때에 생생했던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흔적들, 성경을 좀 설명해 줄 만한 것들, 그냥 오늘날 거울을 보고 우리가 아니 뭐 거울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나, 아니 거울을 보면 이렇게 생생한데 뭐가 희미해. 근데 알고 보니까 2000년 전에는 유리 거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여성들이 좀 이렇게 얼굴을 좀 꾸미고 자기를 뭘 봐야 되잖아. 지금은 너무 좋았지만 그 옛날에는 자기가 자기 모습을 못 봤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모습을 어떻게 봐? 지금은 거울이 세고 셌지만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여인들이 가장 문지르면 맨질맨질하고 이렇게 광나는 게 동이었대. 구리를 평판하게 한다면 팍 문지르고 딱 보면 자기 얼굴이 보여. 그런데 어떻게 보여? 희미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직한 거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이런 표현 하나. 그러니까 이 올림픽이 이렇게 그리스 시작됐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복음을 전할 때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알기 쉬운 걸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 제주도에 왔으면은 제주도에 뭐 하루방이니 제주도에 이런 문화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쉽잖아요. 아니 아프리카에 1000년 만년이 지나도 눈 한 번 오지 않는 그 땅에 가가지고 너의 죄가 흰눈같이 하리라. 눈이 뭐지? 눈이 뭐야? 잘 생각해봐. 그렇지 않아요? 평생 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네 죄가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흰눈같이 너의 죄가 희게 되리라. 이렇게 문화가 다르면 성경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땅을 다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그 시대의 그 땅에서 때로는 그 땅의 기후, 산악, 지형 이런 거, 그 땅에 나는 채식이 뭔지, 음식물이 뭔지 막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신혼여행을 1999년 6월 말서부터 결혼한 직후에 28일을 지중해를 다녔어요. 지중해. 사도 바울 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제가 이미 결혼할 때 이미 신혼여행을 28일 동안 사도 바울의 땅을 다닌 거예요. 다 갔다 왔어요? 근데 왜 놀래지도 않아? 와! 그래가지고 저는 전도사 잘릴 뻔했고 집사람은 반주하는데 다행히 잘리진 않았고 그달치 사례를 못 받았대. 근데 그때 제가 빌립보를 갔잖아요. 여보 갔지 우리? 빌립보를 갔는데 드라마라 가는 곳에서 빌립보를 지나서 까발라라 가는 네아폴리로 가는 버스를 타고 빌립보에 내려달라 그랬더니 딱 내려줬는데 와,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갇혔었던 감옥이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그래서 감옥이 중요해. 빌립보에 가면. 근데 빌립보 감옥 하나 딱 있었어요. 그 앞으로 길이 지나갔다니까. 그리고 다 올리브밭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그 발굴을 해보니까 거기가 감옥터가 있었으니 이게 도시 중심이니까 시장도 발견하고 교회도 발견하고 얼마나 컸던, 왜냐하면 로마의 제1에 가는 첫 성이었잖아요. 그게 다 발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가니까, 이번이 아니죠, 벌써 한 10년 전에 가니까 찾기를 완전히 저쪽으로 우회하고 고고학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빌립보의 시장, 또 이후에 교회, 또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로마식 도로, 이게 다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5년 전에 다 한국에 또 성지가 저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끝났다 생각했는데 갔더니 거기에 보면 빌립보에 4교회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직후에 로마가 나중에 325년에 국교화되잖아요.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그냥 교회가 큰 교회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단지를 알았어.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팔각형의 교회가 있었어요. 팔각형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바닥에 또 묻힌 곳을 헤쳐보니까 웬 모자이크가 나와. 세상에, 제가 지난달 1월에 갔다가 1월이 아니죠, 그러니까 6월에, 지난달이네. 불어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의 감동 주려고. 지난달에 갔는데 거기에서 모자이크가 나왔어요. 모자이크 알죠? 모자이크. 근데 거기에 그 모자이크에 글이 쓰여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제가 제가 또 간 거예요. 거기에 모자이크에 이 교인들에 의해서 파블루스, 바울에게 헌정된 집, 글귀가 발견된 거야. 1세기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는 바로 그 100년 어간에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성에 첫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의 교인들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위해서 그 집을 헌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파블루스에게 이 집을 헌정한다는 글귀가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후에 한 300년 후에 그 터 위에 팔각형의 사도 바울 기념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보통 4세기, 5세기 경에, 지금부터 1500, 16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기념을 해서 이 팔각형의 교회를 건축한 걸로 알고 그렇게 해놨는데, 세상에 최근에 또 거기에서 모자이크가 발견이 되어서 웬 그림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린 거야. 파블루스. 헬라어로 파블루스라 그래요. 파울루스. 세상에. 그리고 보면은 유럽에서 이미 19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기념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성지는 각 나라마다 계속 새로운 것이 드러나요. 어제는 시미안도 우리가 추측으로 믿음으로 믿었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성경적 고고학적 그런 발굴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성이 자꾸 더 깊어지고 정확해지는 거예요. 특히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무슬림 국가잖아요. 예전만 해도 다 교회 얼마나 튀르키예 있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데, 두아데라, 빌레델피아, 라우디게아. 소위 튀르키예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아시아 7대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이 7개의 교회를 샘플로 앞으로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잘한 거는 칭찬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가 되는 그 7개의 교회가 튀르키예에 있어요. 그 교회가 있었던 찬란했던 기독교의 번성했던 땅이 지금은 무슬림 국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는 교회라고 안 부르고
다 뮤지엄 박물관이라 그래요. 오죽하면 그 소피아 이스탄불 아시잖아요. 이스탄불의 소피아 교회가 얼마나 유스티니안 황제가 6세기에 내가 솔로몬을 이겼다,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다면 이 콘스탄티노플에는 왕이 비잔틴 황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배를 위해서 정말 멋진 교회를 지은 게 하기야 소피아 교회입니다. 내 잘못 아니죠? 칙칙대는 거. 처음엔 전자알고만 이렇게 막 조심스러웠는데 그쪽이었구나. 그래가지고 그게 원래는 콘스탄티노 따라서 콘스탄티노플 이게 기독교 국가였을 때의 오늘날 이스탄불의 전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스만 제국이 1453년 기억 안 해도 돼, 시험 안 보니까. 그렇지만 몇 전? 역시 긴장했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앞에 앉아요. 그래가지고 메흐메드 2세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1000년 동안을 공격하다 마침내 1453년에 거기를 공격을 하고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리고 찬란했던 교회의 땅이었던 튀르키예가 무슬림의 땅이 된 거야. 그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 도시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꿔버린 거야. 기독교인들은 역사를 알면 마음 아파해야 돼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동로마는 기독교 로마를 말해요. 서로마는 그냥 로마고, 그 동로마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도시 이름도 그냥 이스탄불로 바뀌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 역사를 아니까 웬만하면 이스탄불을 안 부르고 싶어. 원래의 하나님을 예배하던 땅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그렇게 됐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 오래 하면 좀 그래서 성경의 땅은, 제가 드리는 그 말은 그거예요. 이 한번 지도를 넘겨주시면, 제가 이제 그래도 왔으니까 조금 배워드리면은, 다음 사진 이거 한번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게 제가 성지를 30년간을 지금도 끊임없이 답사하고 첫 20년은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후 지금까지 10년은 제가 사진기를 내려놓고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시대의 변화에 이제 적응하는 거예요. 사진으로 보여주는 시기는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동영상 많이 찍죠? 사진 찍던 것을 동영상을 찍는데, 성경의 땅을 다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니면서 그 현장을 담는 거예요. 아주 할 말이 많지만 정말 이 성경의 땅을 나처럼 다 다닐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 또 유명한 성경 선생들이 많아요. 유튜브에도 보면 무슨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 대부분이 성지가 좋다를 봐요. 왜? 내가 가볼 수는 없지만 이 바사 페르시아의 수산궁이 어떻게 됐는지 누가 갔다 왔어요. 그렇지만 수산궁을 가서 수산 지역을 보여주고, 이라크의 갈대아 우르를 보여주고, 그냥 성경 연구하면서 너무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전 세계의 한글을 하는,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까지 440회니까 440주 25분씩 440개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다 했지만 또 새로운 것이 발견이 되고 하면서 보여주면서, 정말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성경에 관심이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빌립보는 못 가봤지만 그냥 치기만 하면 빌립보 딱 쳐서 볼 수 있고, 페르시아, 하란, 니누에,
어디든지 궁금한 거 딱 치면 딱 30분이 딱 나오는 거야. 25분이. 보면서 첫째는 야, 이 성경의 땅이 지금 이렇게 있었구나.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성경은 미지의 땅인 줄 알았어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그저 갈 수 있다면 예루살렘 정도.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다 드러나고 밝혀진 이때에 실제 성경의 무대가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명입니다. 결국은 구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바울, 제가 오늘 바울 얘기는 이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바울,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번진 신앙이 유럽과 미국으로,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다시 또 조선의 땅까지 복음을 들고 와서 이렇게 제주도의 서귀포에 있는 가장 남단에 있는 도시에서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든지 그 현장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 내가 안 보기만 하면 지워버려. 예. 저게 4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C 채널에 성재가 좋다 폴더 그 클릭해 들어가면 첫 화면이 이 화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쪽 리스본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다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가서 그쪽에도 있대요. 그래서 그곳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풀려난 이후에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서바나 땅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 사도 바울이 이곳 언덕 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바위, 그 터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정신으로 신학을 공부하겠다 해서 신학교, 다 생생하게 있어요. 저쪽 끝에 보면 이란까지 다 있어요. 이란까지. 다음 사진 보면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튀르키예의 땅과 그리스 땅, 저기 다 다니는 거야. 그냥 얼마나 이 사역에 소명감을 갖지 않으면 이게 할 수 없는 거야. 한번 1년 시간 내 가지고 또 한 몇 개월 시간 내 가지고 안식년에 내가 성경의 땅을 둘러보겠다, 어림도 없어요. 이 사역을. 다음 사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그리스잖아요. 여기 이 밑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안 올라가는데, 그래도 내가 또 해야지. 부목사님 벗었어요. 어쨌든 제가 여기 보는 거야. 이제 이게 겐그레아. 지난번에 온누리교회 같은 이거 비싼 거라고 툭툭 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겐그레아, 고린도, 아덴, 마라톤 이렇게 쫙 해서 저쪽에 보면 다 적혀 성경. 베레아, 데살로니가, 아볼로니아, 암비볼리, 빌립보, 네아폴리, 이게 다 이게 소아시아 7대 교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이렇게 성경의 땅을 다음 예루살렘 것들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도 보면 저 여리고 베델 실로 세겜, 이게 얼마나 이게 확대하면 400개 점을, 여러분들은 그 점을 하나씩 클릭하기도 힘들지만 낙숫물에 옷 젖는다고 하나씩 하다 보니까 10년이 되니까 이제는 엄청난 데이터가 된 거예요. 다음 사진. 요거는 저 이란, 제가 이란 쪽에도 다 이렇게 수산궁도 있고 하마단이라고 하는 수도도 있고. 다음 사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오늘 성경 공부식으로 했으면은 이제 아마 하나하나 해놓겠는데 수요 예배니까 이렇게 이제 보는데, 요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 다닌 거예요. 1차 한번, 다음 사진 1차. 저렇게 처음에는 안티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사이프러스가 구브로예요. 구브로를 해가지고 저 밤빌리아로 지역으로 가가지고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보이시죠? 저게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해서 바나바와 함께 보냈을 때
돌았던 요 코스입니다. 전사진만 보여줘. 전사진 보면 이제 전사진에 들어오죠. 저게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헌혈하는 거야. 보이시죠? 1차가 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저렇게. 예? 저기 안디옥에서 사이프러스 구부로 이렇게 처음엔 이렇게 돌았어요. 1차 여행은 이렇게 밤빌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일자로 들어왔다가 다음 사진 1차 이렇게 된 거죠. 다음 사진 2차 이때는 크게 해서 저쪽으로 해가지고 이 루스트라 안디옥까지는 신방이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자꾸 성경에 보면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함으로 드로아에서 있을 때에 저쪽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저 필리피라고 했는데 사람이 나가서 우리를 건너와서 도우라 그래가지고 2차 때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그 유명한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겐그레아 보이죠? 이게 그리스 땅에 있어요. 그리스 땅에 있어요. 그다음에 3차는 이제 전체를 돌면서 새로운 게 없어요. 3차 때는 신방이야. 그래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지역을 다시 돌면서 교회를 견고히 하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그 지역들이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오늘날 전 세계에 23억의 기독교인이 있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복음을 들고 유대 땅을 떠날 때 유대 땅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나마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좀 믿고 뭔가 있을 줄 알고 따라다녔더니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아휴 하면서 다 떠난 거야. 그때 그나마 사도들과 함께 남았던 인구가 한 200여 명 정도가 있었대. 유대 땅에 200여 명 정도면 조금만 바람 불고 되면 그냥 잠시 한때 나타났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따르는 무리들이 좀 얼마 있다가 그냥 없어졌어. 없어졌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그냥 그대로 묻힐 뻔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나는 이방인에게로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을 들고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한 결과 소멸될 뻔했던 대빵 우두머리 왕초가 돌아가셨는데 끝난 거지.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탁월한 이방으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복음을 들고 결국은 튀르키예로, 그리스로, 이탈리아 로마로 서바나까지 쫙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지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23억의 불씨와 같은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렇게 한 사람의 열정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까지도 복음이 온 그 사람의 흔적이에요. 그분의 열정이고 그랬대라고 하기는 쉽지만 실제 저 땅을 지명에 나타난 한 장소 한 장소 또 언급은 안 됐지만 이 지역과 이 지역까지 한 줄로 확 갔지만 이 지역까지 예를 들어 200km면은 열흘 이상을 지났던 이 지역을 다니면서도 누가가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미처 기록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바울의 흔적을 그의 발자취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말 열정과 그의 헌신은 대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지 몰라요. 누구를 또 바울과 같이 이 시대에 불러서 한 교회에 헌신하게 하고 또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고 하는 그 열정과 그 뜻을 가진 주님의 종들이 이 자리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성경을 읽으며 끊임없이 알게 되는 여러 지명들의 현장들을 다니고 또 소개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또 사도 바울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 오늘도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축도까지요? 목사님 마무리 좀 해줘요. 안 해도 돼? 나 칭찬도 좀 해주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마무리 해줘. 우리 수고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축도는 이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크신 역사가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도전을 받고 또 이 말씀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서옥교회 위에,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